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자신이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눈앞에 그 일이 펼쳐지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각 사람의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권면을 쭉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과도 같은데 특별히 3장을 시작해서 말세의 날, 즉 마지막 날에 곧 재림의 날을 염두하면서 목회적인 권면을 사실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법정에서 선서하면서 증언할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그의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삶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즉 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앞에 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치 황제가, 마치 왕이 곧 나에게 올 것인데 그의 나타나실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도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 되신,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언젠간 오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직면할 날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미 가르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즉 너의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재림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시간과 현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현실에 따라서 전하고 안 전하고 지금 내 상황이 되니까 뭐가 되고 아니니까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재림의 시점을 늘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힘써서 전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균형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데, 가르치게 되는데,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동시에 가르침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내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타협 없는 그 가르침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폭력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냥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오래 참으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경책하고 권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대상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관련될 수 있는 말인데, 목양과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로 사람에게 좋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사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그 진리를 너희가 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언제나 시대가 악해지면 사람은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킬 스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달가운 이야기,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 나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 위로의 메시지만 사람들이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킬 욕망을 따르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위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 그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바른 교훈을 버리게 되고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스승을 따르는 이 현상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타락한 시대에 늘 있었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있었는데 사사기의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위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한 레위인을 만나서 그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죠. 은 10벌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내가 줄게 라고 하면서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그 가정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제사장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경고합니다. 거짓을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의 그 현상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인내하면서 너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는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 현상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지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때론 내 마음에 불편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그건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들로 강단을 한번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세상의 이야기들로 강단이 채워지고 쓸데없는 이소무화나 듣고서 감동을 받고 정말 하하호호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화술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면서 그게 마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성도들이 좋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현상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 거짓을 예언해도 백성들이 좋게 여길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을 염두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감격해야 하고, 그 말씀이 선포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해도, 말씀이 사실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른다 하시라도 내 시선이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타협 없는, 때로는 불평한 그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을 정말 진실로 사모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전도자의 일인데 전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신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역자, 그것은 그가 전파하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어도 맡겨진 사역에 끝까지 너가 완수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을 우리도 또한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현실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분이 나타나실 날과 그분 앞에 설 재림의 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죽을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 곧 자신이 떠날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 다 아시는 고백을 7절에서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난이 있어도 그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야 꼭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그분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말씀을 선언할 권면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곧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향하여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분명 타협하지 않는 사역의 길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전도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당장의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진리를 전파하여서 오는 불편함보다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야, 너 참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나를 위하여 너가 너의 삶을 그렇게 드렸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은 타협 없는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되 신실하게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길을 끝까지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너가 그 길을 가라, 이렇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당장 눈앞에 어떤 보이는 성공보다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성실하게 지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 앞에 설 날까지 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또한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강단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왕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내 시선이 그 마지막 때에 고정되어서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마지막 권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그분의 날을 바라보고 있기에 성도로서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다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온전히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교회가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져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의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저녁 7시부터 51주년 창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고 그렇게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